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5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왕궁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좀 전반부 앞부분의 내용과 그 다음에 후반부 내용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왕권을 다 잡았어요. 사울의 무리들 다 싹 제거하고 이제는 다윗이 이제 호련히 이제는 거의 이스라엘 모두 다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딱 왔는데 왕궁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딱 이제 서 있는 거죠. 여기저기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가롭게 성전 꼭대기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다윗이 좀 힘들었을 때 도와줬던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새로운 아들이 이제 새로 등극하면 그럼 우리 뭘 보내죠? 왕이 새로 바뀌면 어떡하죠? 친사를 보내잖아요. 자, 왕 된 거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보내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미국에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괜히 우리가 방문객을 보내든지 혹은 직접 간다든지 그러잖아요. 축하한다고. 그런 것처럼 그 암몬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선물로 들고 막 간 거예요. 갔는데 암몬의 왕은 상관없는데 거기 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지금 이 다윗이라는 여기 이스라엘 이 나라가 지금 이 사절단을 보낸 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이상해요. 안 되려고 나라가 안 되려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아무튼 그 전까지 다윗과 그 암몬 왕 저는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아들 때에서 갑자기 그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왕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수염을 자르고 그다음에 바지는 이제 엉덩이를 찢어가지고 엉덩이 볼기가 보이게끔 해놓고 쫓아낸 거예요. 선물은 뺐고 그게 발단이 돼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물론 그래도 요압보다는 뭐 나이가 비슷하거나 하고 좀 차이가 별로 없었겠죠. 그래도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전쟁은 저한테 맡기고 왕은 이제 궁전에서 좀 편히 좀 쉬세요.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저희가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왕은 한가로이 왕궁에서 꼭대기에서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무슨 일이 있나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막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피해 다녔던 그런 다윗이 이제는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왕이라면 그리고 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다윗이라면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 전선에 참여해 있는 그 요압 장군과 그 외 많은 그 신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뜨문뜨문해지는 거예요. 나태함이 오는 거예요.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굴러가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데 이 돌이 멈춰버리니까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했던 다윗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거기서만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음란함으로 또 그러니까 악은 게으름, 나태함 갖가지 모양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것이 뚫리면 그것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처럼 온몸에 곳곳이 퍼지는 겁니다. 처음엔 게으름이었는데 지금 음란함이 됐고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음란함에서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악한 모습이에요. 처음엔 게으름이었어요. 왕손 꽁댕이에서 여기저기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이쁜 여자가 씻고 있는데 자꾸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뱉고 와라 그래서 범하죠. 실수를 하죠. 거기다 아이까지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 누구 소생인지 누구의 아내인지 알아봐라 했더니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불러요. 이걸 덮어야 돼. 무마시켜야 되니까. 다윗도 잔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가 비상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힘들었지? 전쟁 상황 어때? 막 하면서 막 자기 마음 안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둘이 같이 자게끔 두 부부가 자게끔 했는데 우리아가 충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큰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야비해졌고 되게 얍삽해졌고 되게 게을러졌고 크게 악해졌는데 반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종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아내와 동침을 안 해요. 잠자리 같이 안 하는데 왜 그래 봤더니 지금 요압 장군이 앞에 나가서 지금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겠냐 이런 거예요. 충신 중에 충신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미칠 지경인 거죠. 이게 덮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뜻대로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2번, 3번 권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요. 편지를 싹 씁니다. 어떻게 써요? 요압 장군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장군을 죽여. 근데 그냥 죽이면 웃기니까 어떻게 죽여?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를 가장 앞장 세워놔. 가장 앞으로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만 놔두고 너희들이 빠져.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전투로 인해서 사망한 것처럼 꾸며. 이거예요. 이 편지를 딱 봉해가지고 누구 줘요?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아한테 준 거예요. 야, 다윗이 이게 약하니까 진짜 야비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아는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이거를 절대 안 뜯는다. 안 뜯고 분명히 요압한테 갖다 준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우리아가 이걸 뜯었어요. 뜯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아는 뭐 하겠어요? 우리아가 자기를 죽이라는 암살 편지를 받았어요. 중간에. 그럼 어떻게 하겠냐, 우리아가? 그렇죠. 도망가요. 그러면 지금 군법으로 봤을 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장군이 도망간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랑 다윗만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보고 도망가도 장군이 도망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갖고 가는 우리아 입장에선 이걸 봐도 죽고 안 봐도 죽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트랩을 깔아놓은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어때요? 얍삽하죠. 굉장히 얍삽하고 굉장히 잔인했어요. 근데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우리아는 그 편지를 뜯지 않았죠. 뜯지 않고 요압 장군한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니까 요압이 딱 보고 요압은 어때요? 요압은 좀 다윗하고 결이 좀 비슷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성경에서 요압이라는 인물은 약간 스타일이 충성스러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다윗의 비위는 맞춰줘요. 왜냐면 다윗이 내가 내 권력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의 심기를 살짝 건들 때는 있어요. 뭐 어떤 장수를 죽인다든지 그렇게 그런 야비한 면모를 보여요.
자기 임의대로 하는 행동들을 해요.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고 좀 얍삽한 사람이 충신 어떨까요? 둘이 상극이에요. 요압과 우리아는 아마 상극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아는 우리가 그의 성분을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시키면 그냥 가는 FM 같은 군인 스타일이고, 요압은 약간 좀 겉모술수도 좀 쓸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충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내가 뭐 하자고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FM 들어가야 돼. 이런 스타일일 거예요. 그러면 둘이 충돌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옳다구나. 제거하기 편하겠다. 요압은 그래서 제거하면 동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압은 또 다윗의 말은 또 잘 들어요. 자기가 왜? 자기 권력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렇게 우리아를 죽여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단선 아이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불호령을 내리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 뭐예요? 다윗이 회개를 하죠. 진심 어리게 회개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를 하죠. 그리고 딱 끝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위협을 가하죠. 자기들의 자녀가 다 죽고 또 자기 아내들도 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한 일을 당하죠.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는 시작 바다는 뭐였어요? 게으름이었어요. 나태함이었어요. 어쩌면 이거일 수도 있어요. 한가함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마치 우리 상태가 우리는 이런 걸 꿈꾸죠. 나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께 몰두하는 상태가 아니라 평평한 상태, 평온한 상태 이런 걸 꿈꿔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그게 마치 편한 것처럼 그런 상태가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태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평온한 것 같으면 그 평온한 마음 안에 악이 들어오거든요. 물잔에 물이 다 비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안에 공기라도 있잖아요. 절대 인간의 마음도 똑같아요.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뜨겁게 혹은 성령도 없고 강령도 없는 이런 상태가 없다고. 우리 늘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늘 끊임없이 돌이 정말 굴러가야지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늘 굴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금방 나태해지고 그 나태함이 음란함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 음란함이 살인 교사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래요. 성경의 요 부분만 읽은 사람들은 그래도 다윗이 실수해도 하나님 용서해줬네. 자기 아들만 자기 갓 태어난 신생아만 죽이고 다윗은 그래도 봐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저 후반부 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들 죽이고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아내들도 그런 짓을 하죠. 죄를 지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인생에 절대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 지었잖아요? 그럼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지불하셔야 된다고요. 다윗도 지불했어요. 자기 아들을 잃었고요. 자기 아내들을 잃었어요. 자기는 그리고 쫓겨다녔어요. 그게 죄의 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늘 우리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을 품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태평하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늘 끊임없이 우리는 악과 싸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싸우기도 하고요. 건강적으로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11조 할 때 막 그 헌금 액수에 대한 고민, 아 이걸 세금 전에 떼야 될까? 세금 후에 떼야 될까? 그 고민이 뭔지 알아요?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헌금을 할까 말까? 절기 헌금을 얼만큼 드려야 말까? 그게 또 그 물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일 거고요. 또 여러분이 주말인데 토요일 날은 좀 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주일 날은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의 몸의 싸움인 거죠.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때론 정신이 싸움을 하기도 해요.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상식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경제적인 싸움, 물질적인 싸움, 마음의 싸움, 정신적인 싸움, 그 모든 싸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뭐예요? 이미 진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이미 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이미 올라갔을 때, 왕궁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미 그는 뭐예요? 악한테 진 상태인 거예요. 그게 나태해진 거죠. 나태가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게 들어오는 거예요. 게으름, 음란함, 살인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작은 게 들어와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요, 큰 게 들어오지 않아요. 작은 게 들어와요. 이렇게 말해요. 주일날 하루 쉬어. 야, 너 여태까지 주일날 지켰잖아. 그럼 하루 쉬어. 이래요. 되게 달콤하죠. 11조? 대충 해. 세금 띄고 난 후에 해. 절기연금? 좀 적게 해. 너 어렵잖아. 경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크게 접근하지 않아요. 작게, 소소하게.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게 치열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 안에 성령이 가득 차서 그것을 밀어내요. 아니야.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지. 그래도 11조 그래도 꼼꼼하게 하나님께 해야지. 헌금 똑바로 드려야지. 이래요. 근데 거기서 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 주일 하루 좀 쉬자.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냐? 이렇게 믿나 저렇게 믿나 나 천국 갈 건데.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믿나 저렇게 믿나 그래도 안 가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천국 문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면 미쳤다고 누가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주일날만 가는 것만 합니까? 수요일날 다른 예배도 있잖아요. 우리는 새벽마다 성경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뭐 그냥 의미 없이 있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우리가 왜 애씁니까? 왜 노력합니까? 그러다가 새벽에 한 번 빠지면 왜 그래요? 죄의식을 왜 느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똑바로 못 살아. 왜 그래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11조 할 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꼼꼼하게 계산해요?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 했을까봐. 그런 두려움감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 혹여라도 좀 덜 안 했으면 뭐 어때요? 괜히 죄송스러워서 다음날 더 헌금을 하죠. 그래요.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치열한 그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이벤트가 아니라 현실 안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니까 11조 드리는 게 힘들어요.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되게 중요해요. 소중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드려야 되는구나. 왜? 물질 안에는 여러분이 번 물질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전부터 예배라는 것은 부한 자는 양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조금 밀가루 조금 갖고 오라고 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조금 내고도 양고기 그날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양고기 갖고 온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많이 벌었으니까 베푸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좀 경제적으로
균등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뭐 드세요 그때? 하나님도 그때 뭐 드세요? 향기 드세요. 하나님 향기만 드시고 나머지 너희들 다 먹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좀 그걸 나눠서 좀 양고기를 먹을 수, 여태까지 좀 한 주 동안 혹은 뭐 한 절기 동안 너무 가난해서 양고기도 먹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거 좀 베푸는 시기가 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조금 갖고 온 사람도 그날은 양고기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랑이 꼼꼼하냐면 뭐라 그러죠? 이틀이나 3일 지나면 그 고기는 다 버려. 왜냐면 너희들 몸에 상하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얼마나 자유롭고 따뜻합니까? 그리고 그게 물질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번 물질에는 그만큼의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부한자라고 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너 포도원을 하느냐? 그럼 너가 따다가 떨어진 거 그거 죽지 마. 그거는 누구 건지 알아?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가부 거야. 네 거 아니야. 나도 먹지 마. 건들지 마. 허리 숙여서 죽지 마.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허리를 숙여서 죽지 말래요. 포도는 위에서 따기만 하고 떨어진 건 놔둬.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줘. 혹은 동물들 줘. 여러분들 여기 듣는 분 중에 뭐 부자가 있을지 가난한 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자 여러분들이 본 돈에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도 함께 담으셨습니다. 베푸셔야 돼요. 교회가 그런 거에 앞장서셔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돈 많이 번다고 교회가 큰 교회 됐다고 해서 큰 교회의 그 재산에도 뭐예요? 작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질도 그래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 물질 많이 벌면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거 내 거지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말했잖아요. 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네가 땀 흘려서 버는데 네 거지. 널 위해 써. 이렇게 말한다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외쳐요. 근데 그게 악의 말이라고요. 여러분들 욕심을 자극하는 말이죠. 야, 네 주변에 굶어 죽은 사람 네가 왜 신경 써? 네가 열심히 번 것뿐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많이 벌면 많이 베푸시고 또한 아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면 꼭 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도 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것을 진실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자꾸 연약해져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입으로, 생각으로, 혹은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게 내 거라고, 우리 거라고, 자기 거라고, 혹은 작은 실수는 괜찮다고 자꾸 그렇게 넘어집니다. 욕 한 번 하는 거, 11조에서 조금 물질 빼는 거, 주일날 하루 한 번 쉬는 거, 조금 나태한 거, 조금 한가롭게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악의 유혹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다윗이 왕궁 꼭대기에서 편하게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혹시라도 거기 있었다면, 거기 있으려고 했다면 주여 우리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정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평생을 저 하나님 향해서 굴르겠습니다. 땀 흘려 살겠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물질도, 가난한 자들을 향한 돈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거 듣는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베품도 잃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